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더러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3개 나오는데 첫째 동그라미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라 했어요. 세 번째는 핍박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3가지 주제가 있는데, 몸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하는 게 살아있는 제물이냐? 요것도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했어요. 요거는 요 말만 보면은 좀 믿는 사람이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지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체는 사람이 이 많은 지체가 있는데 손이 발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자기 지체 생활을 잘하는 게 몸을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산제물이란 게 뭐냐? 자기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산제물이다. 자기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산제물이다. 그런데 요 지체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러면 몸이 뭐냐?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다 이거죠. 교회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인데, 교회에서 자기 역할이 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다 살아있는 제물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산제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모든 조직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다. 자기 역할 잘하면은 사회생활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이 있는데 자기 직분을 안 하고 그 이상 거 남은 거 자꾸 얘기하면은 그거는 도리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이상 쓸데없이 그 이상 거 품고 남 얘기 자꾸 하면은 곤란하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글은 동그라미가 1절에서 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까지가 되어 있고 14절에서 21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헬라를 보니까 대개가 보면 이 동그라미가 대문자로 됩니다. 대문자로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3절에서 8절까지가 요 단락이고 9절이가 대문자입니다. 9절이가 대문자입니다. 거짓 많아졌구나.
9절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9절에서 13절까지가 여기에 한 단락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문자가 9절이기 때문에 1절에서 2절, 3절에서 8절까지 하고 9절에서 단락이 나눠져서 이렇게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지체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체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체가 잘하면서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선에 속해라. 교회생활 또 보면은 나쁜 사람에게도 속해서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아닌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악이란 것은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할 마음은 다 있지만은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부부도 사랑하며 사는 것 같아도 원수보다 더 못한 게 또 부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뭔가 받아야 줄 게 있는 것이지 받는 게 없이 무조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도 나눠줄 게 있습니다. 하여간 사랑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사랑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를 섬기라. 이 알랜드 사본에는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됐습니다. 스테반 사본에 보니까 제때에 섬겨라 이렇게 됐어요. 제때. 그래서 딴 사람을 섬기는데 이 지체 역할을 하는데 제때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때 지나고 난 뒤에 얘기하면은 그건 안 좋습니다. 하고 도리어 놀리나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에 섬기는 것. 스테반 사본을 보니까 주를 섬기라가 아니고 제때에 섬기라. 우리가 딴 사람한테 봉사한다. 제때에 봉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힘써라 했습니다.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에 쓸 것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했습니다. 자, 근데 14절에 보니까 우리말에는 14절부터 되어 있는데 14절이 아니고 9절부터 이렇게 봐야 돼요. 9절부터 한 달러 봐야 되는데 여기는 좋은 의미에서 14절에서는 나쁜 일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교회 안에는 지체 역할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있다. 핍박자가 있습니다. 핍박자가 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요 사람 있다 해서 요 사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누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또 우는 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 이 박해자가 핍박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즐거워하라 이랬습니다. 내가 속상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 야 좀 웃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 만나면은 같이 울어줘. 참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우는 사람한테 슬퍼서 우는 사람한테 위로한다고 말했는데 도리어 위로가 아니고 팍팍 끊는 일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우는 사람한테는 말보다는 같이 울어주는 게가 제일 좋은데 뭔가 좀 위로한다고 했는 말이 도리어 막 속을 끌고 넣는 그런 경우도 나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딸이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야 이거 참 위로한다고 했는 말이 도리어 속상하게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내 역할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건 시기해서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바르게 잘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이 꼭 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 살 때에 그 이제 이 쓸데없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온 가족이 다 아말렉 쪽한테 다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 데려가서 다 찾아왔는데 찾아왔을 때에 성경이 뭐라 했나 하는가 그 중에 불량자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은 찾으러 갈 때 같이 안 갔는 사람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시 찾게 했으니까 똑같이 나눈다. 가족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찾았는 것 다 똑같이 나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량자들은 네 거 내 거 꼭 따집니다. 이 불량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도 같이 나가가지고 막 다윗이 열심히 도왔는 사람인데 그 중에는 불량자도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은 똑같이 나눈다.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똑같이 나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박해자가 있지만은 박해자 때문에 좋은 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뭐 악법도 법이니까 이런 사람도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못 속아냅니다. 속아내면은 착한 사람들까지도 다칩니다. 속아내고. 그러면 뭘 하느냐? 아,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잘못하면은 벨리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늘 정신 차려서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런 박해자가 있는데 박해자가 교회 안에는 누가 박해자냐?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나이도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자, 그런데 이스마엘은 할례 받는 사람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할례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에 보니까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랬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못된 놈이구나. 쏟아냅니다. 쏟아내지 말고 성경 말씀에 이런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줘야 되구나. 이 말씀에 의해서 합니다. 왜 축복해줘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은 이 말씀 기억하고 축복해야지,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핍박받을 때에 감사하면서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가면은 도리어 더 큰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상을 더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어이구 참 성도가 내 말대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덕분에 더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단점을 고치게 하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 고맙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대놓고 고맙다 하면은 나를 놀리나 하고 싸움 나니까 속으로 참 고맙구나. 당신 덕분에 내가 고쳤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축복하도록 합니다. 하여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제 돌아서 봅니다. 자, 이런 이 박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17절에 보면 모든 16절을 봅니다. 교회 안에는 박해자, 절구하는 자, 우는 자 다 있는데 믿음 잘 지키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한테 맞추지 말고 소자한테 좀 맞춰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나는 좀 많이 배워서 많이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참 헬라어에 이런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은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중간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적응시키다 또는 자신을 위해 마련하다. 자신을 위해 마련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헬라 문법이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이 중간태라는 의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내가 선을 도모한다.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을 도모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다. 왜냐?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우리도 딴 사람한테 나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쁘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다 보면은 내가 좋게 변합니다. 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쁜 거 보고 자꾸 욕을 하면은 나쁜 것을 보니까 욕이 나오니까 욕을 자꾸 하면은 내가 악해집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거 보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도리어 축복하면은 내 자신이 선하게 바뀌어서 갑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헬라 문법이 중간틀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을, 화목을 만들어가라. 평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라. 자, 19절이 참 중요하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는 있습니다. 이삭 옆에도 이스마엘이가 있고 다윗 옆에도 다 사울왕하고 다윗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왕과 신하 관계인데 어떻게 뭐 함부로 띄고 붙이고 하겠습니까? 자, 근데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갚되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니다. 신원해 주신다. 꼭 우리의 억울함을 원수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 안 갚는다 이게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데 내가 갚으면은 한 대 치고 끝나잖아요. 속상 내가 한 대 치고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은 훨씬 다릅니다. 자, 원수를 친히 갚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 지키는 사람의 원수 갚는 방법은 줄이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거하고 야 이거 무슨 얘기잖아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 했습니다. 이기는데 선으로 이겨야지 같이 네가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갚아준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안 맞다. 자,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복수를 하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뭐 죽이려고 늘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동굴에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좋은 기회니까 죽이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 죽었는데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 하니까 사울왕의 아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아주 친한 굉장한 절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울 왕이 죽으면은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잖아요. 요나단이 왕 되면은 다윗이 물러나라 말 못합니다. 그런 말 절대로 못합니다. 못하고 참 애매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보셋이 안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셔. 다윗하고 이스보셋은 별로 안 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이스보셋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만약에 요나단이 왕이 됐다면은 다윗이 참 애매했을 거예요. 같이 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쟁에 가서 이 사울도 죽고 요나단 죽었으니까 다윗 이스보셋은 눈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셨구나.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은 요나단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니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 어쨌든 굉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총리가 되는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출신이고 다른 대적자들은 본국 출신인데 임금님이 누구 편 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왔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뿐만 아니고 그 가족까지도 다 같이 집어넣어. 다니엘이 이 대적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대적 다 하겠어요. 근데 가만 놔뒀지만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도리어 복이 됐고 은혜가 되었고 임금님이 대신해서 이 대적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다니엘이 이 대적자를 싸운 게 아니고 그대로 참 대꾸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나쁜 법을 만들어도 대꾸 안 하고 싸우지 않고,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 내 믿음 지키겠다고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모든 가족을 다 집어넣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더라. 하나님께 맡기. 나도 총리니까 싸워야 된다. 그렇게 안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참 깨끗하게 해결을 더 좋게. 자식들이 남아있으면 또 막 덤벼들 거예요. 전체를 다 청소해 주셨습니다. 또 모르드게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이 있는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이런 일이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하만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만든 짱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법으로서 유대인을 죽이려 딱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한번 만들어진 법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세우는 법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이 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앨 수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라 이랬습니다. 이런 법을 또 만들었어요. 이런 법을 또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 대적들이 다 죽이러 올 때에 유대인들도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해서 도리어 모든 원수를 죽이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수를 도리어 원수를 다 죽이는데 가만히 이 사람들이 그런 법을 안 만들었으면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텐데 유대인을 다 죽이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원수를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핍박자를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더 철저하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갚으면은 주먹 한 대 치고 끝낼 수 있는 거를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축복한다. 이 축복이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니다. 요셉도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형들을 원수 갚을 기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 자녀까지도 다 책임지고 양육시켜주는 형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더 충성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원수 안 갚느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 알고 지체를 잘 이루어가도록 합니다. 요셉 얘기 나왔으니까 요셉 때에 요셉이가 막내를 데리고 와라.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하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 형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국무총리 집에 가서 정심을 잘 얻어먹고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네요. 그래서 은잔을 훔쳤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 이제 평생 종으로 국무총리의 평생 종으로 살아갈 형편이 됐다. 그래서 요셉이 막 엄하게 이제 종으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총리가 우리 집에는 나이 많은 아버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돌아갈 때 이 막내가 안 보이면은 우리 아버지는 절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종로를 할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줘라. 내가 대신 종로를 하겠다 했어요. 요셉이가 이 말 듣고 우리 형들이 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다 여기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었느냐? 아버지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 겁니다. 베냐민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냐민을 사랑해서 이게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베냐민이 안 보이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안 보이면 우리 아버지가 절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잡혀있게 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형제를 하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지. 그리스도를 보고 하면은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유다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족속이 되게 되었다. 왕의 지파가 되었다. 이건 대단하잖아요. 유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왕의 지파가 될 수가 있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 형제만 바라보면은 이놈이 언제 가서 언제 붙였어? 이놈이 새끼 언제 가서 언제 붙였어? 그럼 여기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바라보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축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